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묻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여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년의 은혜 새로운 출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주제를 삼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주보 앞에 보면 제일 첫 장에 위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하고 주제가 주황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교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교회. 네, 주보에 있어요. 네,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주보에 있습니다. 교회 목표를 제일 위에 둡니다. 거기에 저희가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 살아오시면서 사랑 안에 거했는가? 사랑 안에 거했는가? 또 열매를 맺어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화단 앞에 보면은 방울토마토가 3개가 심어져 있고 미니 오이가 한 20개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군인들과 같이 한 개를 이렇게 따먹었는데 이제는 열매가 맺힌 게 익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익어져 가고 있을 때 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배웠어요.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쳐야 될까요? 열매 있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를 쳐줍니다. 그래서 열매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는 가지를 다 치면 될까요? 안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지나온 시간을 돌아다보며 앞으로의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가 집중돼야 될 것은 뭘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처음 주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8절을 함께 나누면서 가기 원합니다. 맥추절, 7월의 첫 주를 맥추절로 그러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내 삶에 앞으로의 미래가 열렸다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첫게 열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건강과 삶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열렸을 때 아무도 먹지 못하겠어요. 먹지 마. 네. 군인들 오면 처음 먹여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첫 열매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살부터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회 학교가 있고 청년부서가 있어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나의 삶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하는 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올해 시작하며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포도나무를 보라. 포도나무 보면은 포도 열매 보면은 한 가지에 한 송이에 열매가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열매 안에도 씨가 뭐 2-3개씩 4개씩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인가요? 백의민족, 활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강한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에 뻗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가 브랜드처럼 돼서 K푸드, K문화, K가요, K언어, K문화 자체가 브랜드가 됐어요. 이처럼 이제는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우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정체성의 변화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의 뿌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군장병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것은 뭐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더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고, 더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럼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겁니까? 거하시지만 영양분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1절 말씀 위에 보시면 성경 삐신 분들 보면 포도나무의 농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 받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매월 시작하기 전에 저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뒤에다 계속 둡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교로는 되지가 않아요. 설교로는 내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버틸 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내 시간이 있을 때 먹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자라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주체가, 내 결정이, 내 선택이 거기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제가 선택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건 내 결정에 달렸거든요. 내 선택에 달렸거든요. 이게 나를 자라게 합니다.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선택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말씀 들으러 잘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손을 펴고 내 삶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 정체성이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과연 도우시는 건가? 내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과 또 묵상과 그 안에 말씀을 찾아가며 삶이 다시 새로운 하늘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나라를 바꾸었듯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노란 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면 끝나느냐? 아니요. 기도의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면 좋겠지만 열매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옆에다 끼고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피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삶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끼쳐가는 것,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가끔씩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혹은 휴가를 나가면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군대 진짜 이런 곳이야. 너 이제 앞으로 이제 군대 가는데 이런 거 있을 거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미래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교제는 단지 교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더 단단히 하며 그 미래가 더 뚜렷해지며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교제의 힘입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힘이 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내 부모님, 진짜 친구, 내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힘을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이게 교제고 이 교제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방법인 기도가 열리면 모두가 나를 떠난 시간에도 모두가 주저앉은 시간에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도 그 나라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산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희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만으로 됩니까? 아니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죠. 38선이 그어져 있고 북의 남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의 1등은 국방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도 국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그런데 그 정세 가운데서도 남과 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남에서도 기도하고 북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정쟁이 종식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이곳에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가정 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기도하며 외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모여져서 새로운 희망을 빛을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혹은 주님. 이 한마디가 기도예요. 가끔씩 주변에 있는
이제 제대한 친구들도 있는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혹은 예수님 혹은 주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도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저 많이 슬퍼요. 주님, 저 많이 괴로워요. 그러면 슬프고 괴로울 때만 기도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 오늘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더 든든히 해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둘째는 내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라고 질문하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그 꿈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다보며 그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생명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구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왔는데 그 나머지 반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희망을 새로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언어들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 슬퍼요? 혹은 나 기뻐요? 라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주님 뭐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의 전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붙어있게 만들 것인가?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열려지는 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 기도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구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며 이 열매와 고백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